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했고요. 우리 5장에서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막힌 관계없이 언제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무조건적으로 누리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사망의 그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되고, 계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되고, 계속의 축복이 공급될 때, 그때 비로소 살아가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연결되는 거 살아 싫어요. 나는 따로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 가지고 한번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행복을 누려볼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계획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볼게요 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와 교회가 말하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 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탕자 이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아버지 없이 먼 나라가서 내가 더 멋있는 생애를 살아볼게요. 요게 원죄예요.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은 유한해요. 피조물은 한계성이 있어요. 힘이 한계성이 있고, 시간이 한계성이 있고, 은사가 한계성이 있고, 요거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는 동시에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뭐가 있냐면 아담의 DNA, 아담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되면요, 부모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그 원죄의 극대화가 되는 게 청소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독립을 선언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능력이 있다고요. 나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면서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 속에 있었던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범죄의 그 결과, 그 죽음,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 미치게 되어서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담의 피에, 아담의 후손으로 대한 우리는 다 그런 죄, 그런 사망,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와 사망 안에 매이게 되었고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자, 두 번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생명선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줄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만 했어요. 아담은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선을 끊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아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순종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생명선을 연결시켜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제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다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아주 광야, 사막, 깊은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심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보나마나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광야 건조한 곳에 혼자 심어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이 항상 흘러가니까 이 나무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음껏 끌어 마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맺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생명선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맺은 열매는 사망이란 열매밖에 맺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어요. 아담에게 속했을 때 그때는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굴복시켰어요. 우리는 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에 그 죄는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요.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그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은혜의 왕노릇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고 멸망으로 끌려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왕노릇, 죄에게 굴복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 속 은혜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왕노릇 아래 죄에 굴복하면서 죄 지배 속에서 사망이란 열매를 맺어서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의심하고 이러다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은혜가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막 섬기고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의 왕노릇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란 뜻은 뭐냐면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세계를 누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들어온 다음엔 이제는 이 은혜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점점 많이 누려서 어디까지? 영생에까지. 영생이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생이란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영생 그러면 충만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5장에서 은혜 왕노릇하는 이 세계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라는 거예요. 충만한 곳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왕궁에서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누려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쩔쩔매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세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생명을, 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강권하다 하는 뜻은 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강권하다는 것은 결합시키다는 거예요. 결합시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부모는 결합된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나랑 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영적으로 이게 결합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 10억에 팔려면 파실래요? 파는 사람도 이 시대는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억을 준 한들 어떻게 자식을 팔아먹어요? 그것은 그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서 그래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의 사랑은 연결되는데 이 세상이 이것을 끊을 것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식 사랑하는 거 100배, 1000배 더 이상 끊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접합, 연결시켜 버렸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 첫 번째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애워싸다는 거예요. 강권하다는 것은 애워싸다. 성이 있습니다. 성을 완전히 군대가 애워싸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에 애워싸였냐면 공기에 애워싸였잖아요. 지금 머리 위에도 공기, 귀에도 공기, 다리에도 공기, 뭐 손을 들면 공기, 다 공기에 완전히 휩싸였어요. 공기에 휩싸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옆에도 사랑, 위에도 사랑, 앞에도 사랑, 뒤에도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강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억압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요, 감기가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감기가 우리를 압박해서 감기가 콧물도 나게 하고 목도 붓게 하고 막 컨디션도 안 좋게 하고 열도 나게 하고 그 온 몸속에 들어가서 감기가 압박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제압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돼서 아무도 끊을 것도 없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500년 지난 다음에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500년 지난 다음에 너의 자손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500년 지난 다음에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난 자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식 왜 자식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얘야 500년 지난 다음에 너의 자손이 한 민족에서 나올 텐데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올 거다. 500년 뒤의 일까지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왕노릇 은혜 세계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자식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고 있는데 얘야 나는 너를 위해 500년 뒤를 계획해 놓고 있어. 그리고 그 은혜 물줄기가 너의 자손을 끌고 갈 거야. 너는 지금 은혜 왕노라는 그 세계 속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 하나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획 속에 나를 불러서 너 가만히 있어라. 500년 뒤까지 내가 너를 다 계획해 놓았어. 너의 자손, 네 자식 걱정하지. 네 자식이 믿음 생활할지, 네 생활이 잘 될지 못 될지 걱정하고 있지. 나는 너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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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다 계획이 나와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왕 노릇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왕 노릇. 와, 그 은혜가 왕이라는 왕 노릇에는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까지 천성까지 그렇게 이끌어갈 뿐 아니라 내 미래 모든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쫙 이끌어갈 모든 계획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 없다고 걱정하고 있지? 너의 자손이 500년 지난 다음에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와서 거부가 되어 나올 거야. 여기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쩔쩔매지 말고, 요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가 왕노릇 하는 세계로 나를 초대하셔서 내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세계 속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분이 나를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내가 뭐 이럴까 저럴까 막 가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 중이에요. 요걸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랑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고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 은혜 세계 속에 와 있음을 깨닫고 믿으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은혜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를 잘 이끌어 가잖아요. 그때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함께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그 거꾸로 노를 져서 다른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갈 때는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왕노릇의 세계 부름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해라.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하셨어요. 거기선 아니요가 없어요. 아담의 정신을 가진 우리는 항상 왜요? 이런 게 나와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나와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절해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를 쳐서라도 데려갔어요. 하는 그게 시련으로 오는 거예요. 왜 시련이 있어요? 자꾸 불순종하니까 시련이 있죠. 자꾸 거역하니까 시련이 있죠. 하나님이 큰 물줄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톡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왕노릇을 더 잘 누리려면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려면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회서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신앙의 최고점은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은 불순종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게 있어요. 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 자기를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맨날 매를 맞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탁 맡기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에는요 해류가 흐르잖아요. 바닷물은요 흐름이 있어요. 바닷물도 바다도 속에서 흘러가요. 바닷물 속에도요 강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통나무를 하나 던지면 통나무 그냥 둥둥 뜨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디론가 이끌어가요. 그게 저 북쪽으로 가서 뭐 저 일본 앞바다로 해서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저기 호주로 갈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끌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세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 은혜 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상처도 받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죠. 말 한마디 듣더라도 막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무리 하고 욕을 아무리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미안하다 그러면은요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도무지 못 누려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 은혜의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 내가 뭐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인생 그렇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뭐 있어요? 돌아보니까 생각한 거 하나도 안 됐어요. 어디론가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나를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가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왕노릇 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거기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절절 매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좀 얼굴도 좀 피시고요. 기쁨도 막 넘치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지 하는 평강도 있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생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은혜 왕노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 함께 누림으로. 그래서 여기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에 이르러라. 영생을 누려라. 영생을 맛봐라. 너희들은 은혜의 왕노릇하는 이 세계로 초대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는 은혜 왕노릇하는 그 세계로 초대받은 자다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